오늘부터 사순절 메시지 십자가에 대해 좀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이죠, 그죠? 교회마다 달아놓고 또 우리의 능력이고 기독교의 표지입니다. 사실 로마 제국의 지구상 지금까지 역사상 가장 흉악한 사형틀이었는데 그것이 왜 우리의 기쁨이고 능력이고 상징인가? 그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그저 액세서리로 달고 다니는 게 아니고 십자가의 모양부터 저는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하필 왜 2000년 전 십자가 사형틀이 위로 옆으로 이렇게 십자 모양으로 된 사형틀이었을까? 예수님 그곳에 덩그러니 홀로 공중에 떠서 십자가에 매달려 서셨을 때에 바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의 연결고리가 되시려고 또 모든 열방과 사람들을 품고 사랑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모양으로 달려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 중심에 달린 예수님, 그 복음의 엑기스를 우리가 들어가면서 십자가의 길, 십자가가 열어놓으신 방향은 무엇인지, 나는 그 길 가운데 들어서 있는지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어린 시절부터 듣던 십자가의 은혜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저는 이 간증을 제가 너무나도 충격적으로 주님을 또 새롭게 만난 적이 있어서 늘 이 얘기를 할 때마다 하는데 전에 기쁨의 교회 공동 목회로 하면서 금요 예배 때였어요. 성금요일 예배 때 찬양하기 전에 설교를 해야 되는데 마지막 찬양이 이 찬양이었어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근데 찬양이 제 마음을 울리고 너무 크게 은혜가 되어지는데 옛날부터 알고 있던 십자가가 새롭게 와닿더라고요. 내가 처음 본 것처럼, 처음 들은 복음처럼 너무나도 무겁고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영광스럽게 또 그분의 사랑이 저 안에 고스란히 전달되어졌을 때 나와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계속 엎드려서 엉엉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처음 받은 것처럼. 여러분 십자가 은혜 아시죠? 주님의 은혜가 오늘 십자가가 처음 만난 것처럼 새롭게 와닿는 귀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상의 한 장면을 우리 본문이 읽었습니다. 45절 보니까 제6시부터 9시까지 어둠이 계속됐대요. 6시라 하면 이스라엘 시간은 우리 시간에 6시간 더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6 더하기 6은 12시, 정오 12시 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6시부터 9시까지니까 갑자기 12시, 오후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지 3시간 만에 일어날 일입니다. 예수님 6시간 동안 달려 계셨거든요. 3시간 동안 어둠이 임한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후 12시 대낮입니다. 가장 밝은 시간인데 성경은 말합니다.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 당시는 과학적으로 볼 때도 6월절 기간에는 보름달이 뜨는 시간입니다. 보름달은 지구 반대편에 달이 있을 때 관측이 되는 거거든요. 개기 일식이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다, 신학과학자들이. 그래서 태양이 비춰서 달의 그림자에 가려져서 그 그늘 때문에 개기 일식이 일어나면 순간적으로 낮에도 어두움이 있을 수 있는데 과학적으로 이것도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매우 초자연적인 일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렸을 때 일어난 것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것과 같죠. 예수님께서 이 출애굽기에 보면 이 애굽 백성들을 모세가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시는데 마지막 10번째 재앙, 6월절, 이게 예표가 되는 그 10번째 재앙이 뭐죠?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첫 것들을 다 죽이는 것이죠. 예수님의 장자는 하나님의 장자는 예수님 아닙니까? 첫 아들을 죽이기 전 9번째 재앙이 뭐였죠? 온 땅에 흑암이 임했다. 3일 동안. 마치 이제 장자가 죽을 일, 십자가에 달려서 당신의 외아들 예수님이 죽을 일이 이제 예표되고 기다려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란 듯이 온 땅의 어두움을 3시간 동안 임하게 하면서 상징적으로 다음 차례 장자의 죽음을 보여주고요. 사실 이 어둠이 임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예수님을 당신의 아들로 보지 않기로 작정하시고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신 철저한 죄인의 한 사람으로 본다. 죄의 대표성으로 받기에 어둠이 임하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온 땅, 온 열방의 온 역사적 모든 사람들의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이 피레침처럼 받아내고 있는 장면 속에 어둠이 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저히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고 버려진 상태의 아픔 가운데 처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것은 이 부분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40에 가만, 한대 가만 39대 채찍질을 당할 때라도 사람들의 모진 조롱과 핍박, 수치, 부끄러움, 또 제자들의 배신을 경험했을 때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견딜 수 있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 온 땅에 어둠이 임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철저히 당신의 아들을 외면하심, 버리심의 이 장면이 예수님에게 너무나 큰, 가장 큰 고립감, 외로움, 아픔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제일 힘든 순간이 언제입니까? 누구도 내만 몰라주는 것 같을 때, 나 혼자 된 것 같을 때. 군대에서도 아무리 힘든 특공부대를 나와도, 우리 박상원 집사님도 특수부대 나왔다고 하는데 거기서 어제 들어보니까 개구리도 잡아먹고 뱀도 잡아먹었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전후 애 때문에 또 안 먹던 것도 먹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 너도 먹냐 나도 먹자. 그러니까 서로 함께, 아무리 힘들어도 함께가 있으면요, 우리 함께 가자, 버틸만 한 거예요, 사람은. 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죄는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죄는 우리로부터 그것을 끊어내는 거예요. 인간들이, 아담과 하와가 나 하나님 필요 없어, 내가 하나님 될래, 내 멋대로 살려고 하나님을 단절해내고 끊어내니까 어떡합니까? 그 죄로 인해서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다 깨어지고 멀어지는 존재가 되죠. 그때부터 사람들은 죄 속에서요, 죄가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고립됩니다. 점점 멀어져요. 사회적으로도 공동체적으로도 그냥 홀로, 점점 고갈되고 외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죄가 우리에게 만들어 놓은 모습이죠. 함께 할 때 살맛이 나는데 함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멀어지는 거죠. 예수님은 그 모진 수모와 조롱과 핍박을 다 당하실 때도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괜찮았는데, 여러분, 오늘 성경 기자의 이 보도를 볼까요? 4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6절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니까 하는 뜻이라. 순한 양처럼 아무 말씀 없이 하나님 마음속에 품고 그 놀라운 영광과 사랑의 길, 핍박의 길, 순종의 길, 목숨을 던지는 그 길로 예수님 동행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했는데, 어둠이 임하면서 하나님이 철저한 죄인으로, 아들이 아닌 죄인으로 낙인 찍고 던져버렸을 때에 예수님의 외마디가 얼마나 크게 외쳤는지, 이게 가장 큰 고통이었던 거죠. 예수님이 갑자기, 사실 이 구시에 돌아가시기 때문에 죽기 일보 직전인 겁니다. 마지막 호흡을 내뱉으시는 것처럼 큰 소리로 불러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한 거예요. 이 복음서 기자들이요, 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이 부분을 그 당시에 아람어 그대로 보도하면서 우리를 그 현장성으로 데리고 가고 있어요. 얼마나 이 처절한 외침인지, 얼마나 예수님에게 큰 어려운 힘든 순간이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싶어서 사실 번역해서 모든 성경들이 쓰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대로 써놓은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외치면서 하나님의 처절한 버리심 가운데 놓여진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보란 듯이 보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것 바로 하나님의 버리심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죄 가운데 살고 있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나에게 징계를 주실지언정 전능자의 괴롭힘으로 나와 함께 하심이 느껴지십니까? 그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직 떠나지 않았다는 증거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마음이 하나님이 없는 채, 없는 것처럼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신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벗하며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 때 하나님이 내 안에 느껴지고 하나님의 징계가 다가온다. 그게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1년 동안 다 은폐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는 떳떳했습니다. 왕인데 내가 어떤 여자든지 내가 왜 못 취해? 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신복이었던 우리아의 아내를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자기의 아내로 삼죠. 그리고 우리아는 전쟁터 제일 중앙 부분에 던져놓는 살인 교사의 혐의,
그리고 간음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나 괜찮아 한 거예요. 근데 1년 후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을 대놓고 책망합니다. 너가 간음죄를 범한 그 사람이다. 그때 다윗의 마음에 이 말씀이 너무나도 크게 찔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겸비하죠. 겸손하게 그날 밤 시편 51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밤이 맞도록 침상의 눈물로 침상이 다 젖을 만큼 밤새도록 회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회개의 내용을 보면 그가 왜 회개했는지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 죄의 대가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회개합니다. 내가 죄 지었던 거에 대한 후회가 이렇게 크네요 하면서 회개합니다가 아니었어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저주의 피해가 막대해서 그것 때문에 회개한 게 아니고요. 다윗의 회개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님 떠나면 모든 게 끝난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없이 살았던 지난 1년 시간의 세월을 눈물로 침상을 젖을 만큼 회개하면서 주님 떠나지 말아주세요. 제가 어떤 죄도 달게 받겠지만 주여 나를 떠나지 마소서. 다윗은요, 자기의 전 왕이었던 사울왕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의 평안함도 보았고, 사울왕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주의 성령이 떠나고 바로 악신에 들려서 그가 그의 삶이 비참하게 망가져가는 꼴을 봤기에, 또한 다윗은요, 그의 인생에 있어서 사울왕의 위협을 피해 광야에서 도망자 신세로 지낼 때도 그 힘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버티고 견디고 힘을 냈던 것을 기억했기에, 자신의 죄가가 하나님으로부터 자기로 멀게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는 회개의 깊은 통에 자복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여러분, 우리의 회개의 이유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없어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셔야 되는 어떤 은혜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 커서 회개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떠날까 봐 회개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배회하며 다닐 때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십계명을 만들어 주시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밑에서 뭘 합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거 갖고 엄청 진노하십니다. 왜 진노하셨을까요? 그냥 금송아지 우상 만드는 것도 화가 나 죽겠는데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하고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 죄가 뭡니까? 당신은 우리가 요구하는 금송아지 같은 하나님이어야 돼. 하나님, 우주에 편만하고 영광스럽고 보이지 않고 크신 하나님을요, 규정하고 딱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야 하고 하나님을 완전히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틀에 가둬 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물질과 번영의 축복을 주는 금송아지 같아야 된단 말입니다. 하는 게 하나님 앞에 너무 큰 화가 날 일, 진노할 일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은요, 우상에 가담한 자들 3,000명 주동자들을 그 자리에서 죽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 말씀하시죠. 우리 출애굽기 묵상하신 분들 알겠지만, 그래, 니네 좋아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내가 보내줄게. 니네가 원하는 부귀영화 내가 누리게 다 해줄게. 천사들 먼저 풀어가지고 너희를 보호하고 전쟁에서 아무도 다치지 않게 하고 가나안에 입성하게 해줄게. 근데 나는 너희랑 함께 가지 않을 거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랑 함께 가다가는 내 거룩함이 너희를 진멸할까 하노라. 너희는 나 원하지 않고 내 손만 바라보잖아. 내가 주는 축복이면 되잖아. 너 나 필요 없잖아. 나 너희랑 가지 않을래. 나랑 마음의 뜻이 같아야지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 동행하는 건데 너 나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내가 주는 어떠함을 사랑하잖아. 하나님한테 너무 화가 날 일이었어요. 이때 모세가 자신의 영적인 이 센스를 발휘해서 회막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앙모하고 사랑하는 자는 다 주께로 나오라 하면서 다시 한번 회개의 길을 만들어서 또 자신이 이 생명책에서 자기를 지워버릴지언정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워주지 마십시오. 마치 예수님과 같은 중보기도의 자리에 자기의 생명 걸고 기도하자 하나님의 진노가 돌이켜져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목적은 뭡니까? 우리와 함께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또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이거래요. 우리랑 교제하려고, 우리랑 사귀려고. 여러분에게 있는 일주일의 삶,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24시간의 모든 삶이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지으셨다.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필요할 때만 찾는 것은 아닌가.
과연 우리는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이 나에게 큰 기쁨인가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신의 버림받음으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수용되기 위해서, 용납되기 위해서 당신이 버려진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시려고, 당신이 고스란히 죄인된 죄값을 치르심으로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원래의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두시려고 예수님이 버림받으신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버려진 그 아픔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용납되었다.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린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 주 수요일 날 수요 예배를 드리는데 마가복음 강해 중인데 변화산에 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변화산은 이스라엘 지도에 나와 있지는 않은 산이에요. 예수님이 그 산에 올라가서 변모하셨기 때문에 변화산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예수님 그 성경에 보면 가장 높은 산이라고 얘기하기에 그 예수님의 여행 그 기록 이정표를 보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갈릴리로 내려오는 길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가장 높은 산이었을 확률이 크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스라엘의 타보르산으로 헐몬산, 만년설이 있는 가장 높은 산으로 예수님이 수제자인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갑자기 올라가십니다. 그 장면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올라가시고 공중의 꼭대기에 이제 산 꼭대기에 올라가시더니 갑자기 예수님이 부활의 모습으로 변형되십니다. 변화되시고 마가가 이것을 기록하는데 이 세상 그 어떤 사람이 빨래한 것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이렇게 깨끗한 옷은 있을 수 없더라 하면서 예수님이 광채의 옷을 입고 부활하신 모습으로 제자들 앞에 나타나는 일종의 종교 체험을 하기 시작한 거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거기서 엄청난 황홀경을 경험합니다. 천상을 보는 거예요. 그 영광에 압도됩니다. 엘리야와 모세도 천국에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예수님과 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는요 그 영광에 압도돼서 이곳이 좋사오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보면 이 세상의 어떤 기쁨도 비교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 영광을 하나님이 보게 하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구름 사이에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을 하나님의 순종하는 종이다 라고 선언하시고 갑자기 구름이 걷혀지면서 예수님만 남게 돼요. 그때 예수님이 급하게 헐몬산으로 내려가는 장면이 이 변화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천상에서 하나님의 영광 누리며 삼위 하나님 함께 사랑을 누리면서 그것으로 만족하고 부족함 없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변화산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있어서 진짜 영광은 하늘 영광이 아니야. 내 영광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 내가 사랑하는 너희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던지는 것, 그 십자가가 나의 영광이야. 그래서 급히 내려가시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있어서도 가장 기쁘고 행복하고 영광스러운 일이요 바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아들됨에도 불구하고 천상의 그 부귀 영화들을 다 내려놓고 급하게 내려오시는 거예요. 헐몬산에서 갈릴리의 낙차가 엄청 커서 갈릴리의 아침바다는 날마다 안개로 뒤덮여 있어요. 이슬로 꽉 차 있는 것이죠. 예수님 급히 내려오셔서 우리의 낮고 낮은 그 낙차 큰 곳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나와 함께 하고자 하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이 오늘 버림받으셨다라는 사실이 성경 가운데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주님의 외침소리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47절에서 4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아멘. 여러분 발음이 비슷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외쳐셨을 때 사람들은요 멀리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붙여서 엘리야를 부르나 보다, 능력의 종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린 선지자 엘리야를 부르나 보다,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라고 예수님을 희롱하듯이 조롱하듯이 엘리야 부르네, 엘리야가 와서 도와주나 보다 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만약에 여러분 정말로 엘리야를 불렀고 엘리야가 불을 떨어뜨리면서 밑에 있는 로마 병정들 다 죽이고 갑자기 예수님을 구원해내겠다고 오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내려가시겠습니까? 예수님 엘리야가 와서 돕더라도 내려갈 생각 없으셨을 것입니다. 누가 와서 끄집어내려도 예수님 사세요, 예수님 구원받으세요, 죽음에서 이기세요, 당장 스스로를 구원해내세요. 하늘의 12군단 되는 천사를 다 풀어서도 다 쓸어버리고 당장 십자가에 내려올 수 있었지만 예수님 그럴 마음이 없으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이 사시면 우리의 구원은 취소가 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죄로 인해 단절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잇기 위해 예수님은 결코 십자가에서 내려올 생각이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운명하시고 5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갑자기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거든요. 이제 숨을 멎으시고 죽으셨거든요. 근데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성소의 휘장이 갑자기 찢어지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루살렘 성전까지는 한 1km 정도 되는 거리가 있었겠죠. 전혀 상관없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고 마태, 마가, 누가의 기자들은 하나같이 이 부분을 빼놓지 않고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휘장이 무엇일까요? 휘장은 성전에 들어가면, 여러분이 오늘 성전에 왔잖아요. 오늘 저 입구를 통해 들어왔다면 거기가 성전입니다. 성전에는 스튜디오도 있고 잠옷실도 있고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들어오면 성소가 있어요. 성소는 이렇게 예배당이라고 할 수 있죠. 성소에 들어오면 거기에, 성소는 거룩한 땅, 지성소가 있어요. 거기는 더 거룩한, 지극히 거룩한 곳으로 구별되어 놓은 곳,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 강단 정도가 되겠죠. 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기 위해서 커튼, 거대한 커튼이 여기부터 끝까지 드리워져 있어요. 그게 바로 휘장입니다. 휘장이 얼마나 촘촘하게 짜여져 있는지 신학자들에 의하면 그 두께만 해도 10cm가 넘는 수놓아진 아주 촘촘하게 짜여진 카펫 같은, 베일 같은 것이죠. 그 크기도 어마어마합니다. 10m가 넘죠. 그 휘장을 소 2마리가 양쪽에서 묶어놓고 끌어당겨도 끊어지지 않을 만큼 강력하게 만들어 놓은 게, 누구도 거기를 범접하고 들어갈 수가 없는 곳. 이 지성소는 거룩한 곳이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기 때문에 죄인들이 범접할 수 없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막아놓은 것이 바로 이 휘장인 것입니다. 인간 중에 누가 유일하게 들어갈 수 있죠? 대제사장만 1년에 그것도 한 번 속죄의 피를 들고 들어옵니다. 지성소 안으로 들어와서 언약궤의 시은자라는 은혜의 보좌 위에 언약궤 뚜껑에 피를 뿌리는 제의 행사를 합니다.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죄를 위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일주일 동안 자기 몸을 정결케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대제사장도,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데 대제사장도 두려워 벌벌 떨면서 들어가는데, 이 제사장에게 죄가 있거나 흠이 있거나 온전하게 제사를 올려드리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죽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들어갈 때는 줄을 달아놓고 들어간다고 그러죠. 발끝에 줄을 달아놓아요. 저 끝에 줄이 있어요. 딸랑딸랑 종이 있습니다. 제의를 하다가 종소리가 갑자기 멈춰요. 아니면 갑자기 쿵 하고 쓰러지는 소리가 들려요. 오랫도록 종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그러면 다른 제사장들이 오늘 대제사장이 죽었구나. 나답과 아비후의 예가 있어요. 레위기 10장 보면 다른 불을 지피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잘못된 예배를 드리면 줄을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줄을 끌어당겨가지고 끌고 나가서 장례 절차를 밟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만큼 죄인은 설 수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그분의 영원한 생명 가운데 인간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심지어 휘장에는요, 그 휘장 커튼에 수놓아진 무늬는 천사들이에요. 천사 3명이 이렇게 떡하니 버티고 있어요. 이걸 보면 뭘 느끼죠?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에덴 동편으로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 그룹들,
천사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으로 다시는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야, 하나님 치사하다, 계속 영생하지 못하게 생명나무 막아놓네. 그게 아니고 이것도 은혜인데, 죄된 상태에서 생명나무를 먹고 영원히 산들, 그게 천국이겠습니까? 계속 지옥이 영원하겠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아무도 범접할 수 없고 들어올 수 없도록 천사를 통해 화염검, 두루 도는 불검을 갖고 아담과 하와와 사람들이 범접하지 못하도록 에덴 동산을 막아놓은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 있다고요? 휘장에 그대로 수놓아져 있습니다. 아무도 갈 수 없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죽자마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어떤 일이 벌어지죠? 갑자기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누가 찢은 거예요? 하나님이 찢은 겁니다. 누구도 찢을 수 없는 그 휘장을 이제 하나님이 다 이루었다. 내 아들이 죄값을 치루었다. 단번에 모든 죄를 치루었기 때문에 다시는 동물의 제사 필요 없다. 속죄의 제물로 예수님을 받으시고 그 아들 값으로 하나님께서 대신 위로부터 아래로 휘장을 찢으사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이 마태복음 보면 6시부터 9시까지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9시에 운명하시거든요. 제 9시가 어떤 시간인지 아십니까? 제사장들이요, 제 9시에는요 정기적으로 제사 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시는 순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피 가지고 와가지고 성소에서 제사를 섬기고 있었던 시간인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뭐가 이렇게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터지는 소리가 들리더니 휘장이 쫙 찢어진 거예요. 그 두려운 지성소를, 언약궤를 그들이 눈으로 목도하는 순간 그들은 벌벌 떠면서 엎드렸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이게 뭘 얘기합니까? 이제 더 이상 너희의 피의 제사는 필요 없다. 예수님의 피로 다 받았다. 열렸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죄값,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사하신 것을 믿는 순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열린 줄 믿습니다. 주님의 버려지심으로 우리가 용납되어졌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과의 동행과 교제와 사귐 가운데로 나아갈 길이 열렸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놀라운 축복이요 특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우리 9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12절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예수님이 휘장이시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찢어지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막혔던 담이 열려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린, 새롭고 살 길을 열어두신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때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졌는데요,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52절 53절 오늘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52, 53 시작. 무덤이 열리며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직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고 예수님 지금 돌아가셨거든요. 돌아가시자마자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여시는 관계 회복의 생명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예수님이 죽자 갑자기 생명력이 마치 우주순처럼 여기저기서 생명력들이 그 파워가 튀어나오기 시작하면서 무덤에서 잠자던 죽어있던 성도들이, 예수님 믿던 성도들이, 바위가 터졌다는 것은 무덤이 다 바위로 막혀져 있거든요. 그게 터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부활해요. 그리고 나서 그 즉시 예수님께 나오지 않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성전에 계실 때 그들 또한 뭐 합니까? 성전으로 들어가서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죄의 삭슨 사망이요, 누구도 주님 앞에 갈 수 없는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생명으로 인해서 다시 살아 영원한 생명의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저가 남은 구원했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라고 사람들이 힐난하고 조롱하듯이 얘기했지만 그게 정답이었죠. 저가 남은 구원했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아멘. 주님은 당신을 구원할 생각이 없었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또 어떻게 말합니까?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사람들이
조롱하듯이 손가락질하면서 저 웃긴 놈 봐라. 저 예루살렘 성전 헌다더니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구나. 3일 만에 무슨 성전을 다시 짓겠느냐 하지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예수님께서 새로운 성전을 완성하신 거예요. 휘장이 찢어진 새로운 성전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사 다시는 누구도 갈 수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어놓으신, 우리 마음을 성전되게 하신 놀라운 역사가 십자가 가운데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핏값과 은혜로, 그것을 믿는 자들 안에 그 성령님과의 동행하심이 우리 가운데 널려있는 축복이 우리의 매일의 삶 성전됨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나의 공로와 나의 의와 나의 노력과 나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를 믿는 자들 안에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사귐 가운데 나아갈 길이 열린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예수 없는 인생은요, 시간이 갈수록 늙고 병들고 죽어가다 완전히 단절되고 나홀로 남다가 그냥 끝난다고 생각할 것인데,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누적되어지는 거예요. 계속 주님과 함께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내가 죽어가는 것이 내 존재가 잊혀지고 삶의 의미가 없어지고 병약해지고 힘들어져서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하면서 죽는 게 아니고, 사실은 더 큰 소망 가운데로 이제 주님 앞에 영원토록 함께 살아갈 하나님 나라가 있는 곳으로 가게 되는 또 다른 시작이 되어지기에, 죽음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로 하여금 그 생명으로 연결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14장 13절,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의 생명은 예수 안에서 소진되고 소멸되는 게 아니라, 죽음 뒤에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완성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제가 이번 주에 가정예배를 드리는데 사모님이 한번 말씀을 전했어요. 그 다음은 제가 다 했어요. 사실은 나는 이제 부담된다, 가정예배 매일 하자고 하는데 그래, 나한테 또 이게 의무가 될까 봐, 죄송합니다, 목사가 됐지만 또 막 성경 내가 연구하고 묵상하고 또 가족 주일날 설교도 힘들어 죽겠는데 또 하는 게 쉽지 않다. 당신이 책임져라. 첫날 한번 말씀 전했는데 그다음부터 다한테 다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같이 하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근데 첫날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뭐냐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결론은 그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주님이 머물러 주신다. 우리 삶에 머무르신다. 다른 것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임재하신다. 머무신다. 내 삶 속에 머무신다. 그게 나에게 가장 큰 축복이다. 하나님의 동행의 축복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다.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말씀과 함께 설교를 하면서 주야로 주님의 말씀을 읊조리세요. 묵상하세요. 하가 계속해서 읊조리고 계속해서 매일같이 그 말씀을 되새기세요. 제가 수준이 별로 낮아서 주어진 말씀, 큐티한 말씀을 외워가지고 종일토록 묵상하지 못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한테 놀라운 묵상의 말씀이 제 입에 담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 삶에 머물러 주세요. 이게 매일같이 버스 안에서 차에서든지 움직이는 데 하나님 예배합니다. 우리 가정에 머물러 주세요. 이게 저에게 읊조리게 되더라고요. 생명처럼 계속해서 제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딜 가면서 오면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 머물러 주세요. 주님이 머물러 주셔야 됩니다. 그 동행의 축복을 누리는 자,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은 언제나 하나님 당신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죽음을 보지 않았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은 요셉과도 날마다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모세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가장 훌륭한 평가는 그가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더라. 이게 이스라엘 왕들 중에 최고의 평가였던 거예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머물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대의 약속은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모든 동행의 축복이 어디서 완성됐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분의 사랑으로 실현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은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다. 이 임마누엘의 축복이 주님의 십자가에서 완성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여러분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이미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 주님이 나와 동행하는 축복,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휘장이 찢어졌기에 우리와 하나님과의 새로운 길이 열렸고, 그 천국의 길, 하나님 나라의 길, 그 축복의 동행의 축복,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하시네. 주님의 임재 날 감싸며 늘 한결같이 십자가 모여 앞에 무릎 꿇어 경배해. 더 큰 사랑은 없네. 무덤이 계신 주님, 주 영광 하늘 가득해. 끊을 수 없는 사랑. 주 앞서가며 주 앞서가며 지키시네. 날 붙드신 주 사랑하시네. 세상 모든 것 사라질 때 주 내 앞에 계셔. 주 내 앞에 계셔. 사랑하시네.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십자가 모여 앞에 무릎 꿇어 경배해. 더 큰 사랑은 없네. 무덤이 계신 주님, 주 영광 하늘 가득해. 끊을 수 없는 사랑. 십자가 모여 앞에 십자가 모여 앞에 무릎 꿇어 경배해. 더 큰 사랑은 없네. 무덤에 계신 주님, 무덤이 계신 주님, 주 영광 하늘 가득해. 끊을 수 없는 사랑. 휘장 짓고 휘장 짓고 길 되셨네. 다 이뤘다 하실 때 휘장 짓고 길 되셨네. 다 이뤘다 하실 때 휘장 짓고 길 되셨네. 다 이뤘다 하실 때 휘장 짓고 길 되셨네. 다 이뤘다 하실 때. 같이 기도합시다. 휘장 짓고 길 되셨네. 위로부터 찢으신 주님, 그 아들 예수를 찢으시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죄의 값을 고스란히 진노로 담당하사 하나님의 버리심으로 우리가 용납되어 새롭고 살 길이 열린 줄 믿습니다. 거룩한 성전이여 일어나 주님과 동행할지어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이 머무르는 예배자의 삶으로 그 은혜의 평강 가운데
십자가 보혈 앞에 무릎 꿇어 경배. 더 큰 사랑은 없네. 무덤 이기신 주님, 주 영광 하늘 가득해 끊을 수 없는 사랑. 십자가 보혈 앞에 무릎 꿇어 경배. 더 큰 사랑은 없네. 무덤 이기신 주님, 주 영광 하늘 가득해 끊을 수 없는 사랑. 주 앞서가면 지키시네. 날 붙드신 주 사랑하시네. 세상 모든 것, 세상 모든 것 사라질 때, 사라질 때 주 내 앞에 계셔. 우리의 죄가 죽음을 내었고,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삶의 의미가 없다 생각하고 외롭고 고독하고 홀로 된 것 같고 절망 가운데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피 묻은 손길을 우리에게 보이사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의 생명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무너진 관계를 열어놓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피 묻은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진노하심으로 다 쓸어버릴 수 있었지만 꼭 우리여야 했기에, 꼭 그게 나여야 했기에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열어놓으신 새롭고 살 길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사오니, 죽음 권세, 무덤 권세 깨뜨리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생명력 있게 일어나 매일같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삶, 세상의 모든 것 사라지는 그 순간, 아무도 내 맘 몰라주고 나 홀로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그 순간에도 앞서 행하시는 주님의 임마누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이 길을 걸어나가는 줄 믿사오니, 주님 떠나지 않도록, 주님 우리 삶에 머물도록 주님만 예배하는 모든 우상들이 십자가에 죽고 주님만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 성전으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살 길, 휘장을 찢으신 주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며 그 주님을 누리고 향유하며 동행하는 축복이 영원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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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거룩하시마 주님의 말씀을 이루시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할렐루야 주의 성전으로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동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